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소돔의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같이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다른 것을 각각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기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 재앙이 더하여짐을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2절에서 보면은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그 대접의 재앙, 하나님의 일곱 대장의 재앙을 땅에 쏟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7절에 보더라도 나팔 심판 때, 첫째 나팔 심판 때 피와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회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게 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지요. 그런데 계시록 8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바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6장 우리가 읽은 16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대접을 해에 쏟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8장 12절에 보니까는 거기에도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해의 3분의 1이 사회지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른 사건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재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직접적인 믿음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받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접 심판에 나오는 이 땅과 강과 해에 이 쏟아지는 심판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땅과 강과 해가 해당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하실 수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왜 이 10가지 재앙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요,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자를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입니다. 물이 그렇습니다. 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심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멸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날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오늘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 종교를 보면은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그 다양한 종교의 중심은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보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일본에서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가지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더래요. 여러분, 신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지요. 사람이 불탈 신을 그걸 건져내느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신을 건져 나와가지고 그 신이 탈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니 얼마나 우스운 거냐는 거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신으로 믿고 그런 존재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섬기는 대상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그 섬기는 대상의 목적은 자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의 그 재앙, 불행, 고통, 저주, 이런 것들은 어디서 파생됩니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인간들은 그 자기가 신됨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를 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재력을 얻으려고 힘을 씁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힘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적인 존재와 같이 나를 부러워하고 추앙하고 나를 존경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그것을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사람들이 신으로 받들 만한 어떤 요소를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면 자기를 위할수록 더 저주와 고통 중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 사람 바라보세요. 남을 섬기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지만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억압해가지고 착취해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저주를 받고 재앙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러한 그 자연재해가 특별히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 가스를 많이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눈들이 녹고 기후가 따뜻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서 보면은 현대인들이 비만입니다. 비만. 사실 비만은 잘 먹고 덜 움직여서 그런 거잖아요. 좋게 얘기해서 잘 먹고 덜 움직여서 그런 거지요. 어찌 보면 식탐이잖아요, 식탐. 예. 성인병이 그런 것이고,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므로 말미암아 간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그 저주와 고통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지만은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오염되지 않는 걸 잘 잡수세요. 도시 분들은 오염되지 않는 걸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도시 사람보다는 더 늙어요. 쉽게 늙어요. 물론 태양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해서 그렇게 빨리 노쇠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일을 해요. 밤을 낮새워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전동차를 타고 밭에 가서 기어다니면서도 일을 한다고요. 예? 걸어갈 수 없으니까 전동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밭에서 기어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렇게 죽게 살기로 일을 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런 모습, 아니 우리 부모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그런 모습 우리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아니 이제 그 연세에 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예? 아니 쉴 때도 됐잖아요. 근데 못 쉬는 거예요. 왜 못 쉬어요?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탐욕 때문에 못 쉬고 그렇게 기어다니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겪는 여기서 뭐 인나팔, 대접심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저주를 생산해내고 인간은 스스로 자멸에 빠지는 이런 일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끝인 역사가 있습니까? 전쟁이 끝인 적이 없잖아요. 뭐 작게는 이웃 간에 싸우고 부족 간에 싸우고 그러고 나라와 이젠 어떤 대륙과 대륙이 싸우는 이런 세계 전쟁도 일어났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이 역사 이래 니무롯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땅의 인간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자기가 왕 같은 권세를 누리면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인간이 먹고 사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식량이 이 땅에서 생산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곡물가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곡물을 바다에 갖다 버릴지언정 굶어 죽는 사람한테 안 준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굶어 죽는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안 줘요. 굶어 죽는 걸 보면서도 안 줘요. 곡물가를 올려가지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요. 심지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질병을 조장하는 겁니다. 질병을 발생하게 만들어가지고 약품값을 올리고 그 약품값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이런 조작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도 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전쟁을 조장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록 발생하는 어떤 건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지 무기를 생산해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저쪽에 사람 죽는 전쟁을 일어놓고 이쪽에서는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들으실 때에 과연 그럴까 하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자행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이러한 인간이 지은 죄값이 장차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할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탐욕에 빠진 삶을 살기 때문에 인간들은 재앙을 스스로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은 그런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주변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제지간에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 말만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술을 너무 드시고 가장의 역할을 잘못하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죽어도 술을 안 먹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멋지게 산다. 나도 그냥 우리 아버지같이 술 진탕 먹자. 그런 자녀는 없잖아요. 경건의 백성들은요, 주변에서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죄값이야. 저 죄값으로 인간들은 저렇게 오늘날 인간들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사는 거야. 그걸 깨닫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다가 대접을 쏟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에 쏟을 때에 헌대가 나오지요. 질병입니다.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 재해는 바로 죄에 관한, 죄에 따른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홍수를 노아 가정이 안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홍수를 당했지만, 홍수 심판을 당했지만은 어디 있었습니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였지만은 방주 안에 있었고 고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함께 이 땅에서 겪고 당하고 있지만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고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를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병든 자를 고치는데 왜 죄 문제를 다루십니까? 그러면은 모든 질병은 죄값으로 지금 질병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질병이 죄값으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재해에 재난을 당했다.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먹은 게 죄고 뭐 어떻게 잘못됐다. 그게 죄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질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질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질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야, 너희들이 왜 이런 질병 가운데서 이 저주 가운데 사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류에 이런 저주가 온 거야. 이런 질병이 온 거야. 원초적인 질병의 원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질병은 그냥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어서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삶과 본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을 구원하셔서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치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모든 재앙은, 모든 저주는 죄로부터,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불안하고 피곤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어떤 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속상해하며 스스로 고통을 유발하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2절에 보니까는 이 첫 번째 대접이 누구에게 쏟아졌느냐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이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13장에서 이 짐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 사상, 문화, 전통, 종교, 사단의 세력, 이 모든 것이 짐승이다. 그래서 짐승에게 절하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세상의 악한 사조에 동조하고 굴복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왜? 자기의 먹고 마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경제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의 난국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 어려운 경제에서 이 탈피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일자리 창출해주고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아왔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뒤를 퇴보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점점 더 잘 살아왔어요. 경제가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굉장한 박탈감에 빠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은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이 궁리를 합니까? 대통령에게 정말로 사람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땅의 범죄를 끝내주고 안보를 튼튼히 해주고 정말로 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질서가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좀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을 갖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면 정죄는 합니다마는 그 끔찍한 범죄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비롯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인재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비롯된 재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치유할 대책을 국민이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저주만 하고 오직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는 욕망이 있잖아요. 잘 살기 위해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을 보면은 그 대접을 바다와 강에다가 쏟아 붓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 강, 이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좋은 의미지만은 성경에서 강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과 죄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일 때에 거기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나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 회복된 바다, 저주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은 세상을 유혹하는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하면 물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겠다. 근데 그가 어디에 앉아있느냐면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을 바라보면 거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우리가 말하는 그 물이에요? 아니지요. 어떤 물이 뭐예요?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그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그 열국들, 열방들, 인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큰 음녀가 불신의 모든 세력을 잡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시편 73편에 보니까는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는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도 잘 먹어가지고 턱에 3층이 돼버려서 3층이. 쉽게 말하면 자빠져도 재수없는 사람 코가 깨진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빠져도 수지를 맞는 시기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실적 걸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어.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아이들이 공부 잘해.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뭐 좋은 집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뭐 잘 돼.
저 집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사람들이 도와줘.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결국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심판과 오늘날 받는 심판과 장차 받는 심판을 왜 얘기해 줍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줍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결국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정한 방법,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 보세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결코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그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서 마음대로 못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매인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은요, 이 캄캄한 수요일 밤에 비도 부실부실 내리고 정말 예배당 오기 싫은 그런 저녁이잖아요. 그죠? 이런 밤에 기쁨으로 나왔든지 매여서 나왔든지 여러분은 나오신 게 이게 축복이에요. 안 나오신 분들, 뭐 형편상 안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안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편하지요. 예,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 그냥 집안에서 따뜻한 데서 배 깔고 테레비 켜고 앉아서 오징어나 씹어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06편에 그런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많은 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패리하게 되었다.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혼이 망하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힘있게 힘들게 힘겹게 산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차라리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어렵게 살지언정 내 영혼이 망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런 분이 여러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도 싶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또 부자로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걸 질타하는 거지, 여러분 그 자체를 죄라고 여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상으로 섬길 적에 하나님은 나를 치십니다. 나를 신으로 삼고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돈과 권력과 지식과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쳐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은 의로우시도다라고 두 번씩이나 7절에도 5절과 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6절로 7절,
그리고 17장 4절로 6절 말씀에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6절, 17장 6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거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이 시간 속에서 재앙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는 봐라, 나 예수 안 믿어도 좀 부정하게 살아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그날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웃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들은 그날이 되면은 그들은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흘리게 한 그 피의 잔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려준대. 여기 18장 6절에 보니까는 갑절로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에 그들을 심판할 걸 바라보며 묵묵히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게 그렇습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했을 때는 악순환이었지만은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훗날에 그들이 이 땅에서 받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라도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을 걸 바라보며 나갔을 때에 그들이 거기서 심판받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심판을 받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겁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쫓아냈던 그런 분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애매하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목회자를 음해하고 그 목회자에서 눈물에서 눈물을 빼고 고난을 줬을 때에 그들의 삶이 가정이 다 몰락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나물 캐러 갔다 어디 산에서 또 미친놈을 만나냐 말이에요. 길가에서 만나야지. 산에서 미친놈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눈이 빠져버렸어요. 눈이 빠져있어요. 뭐 등등 해가지고 참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꼭 겁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겁주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어요. 저는 그걸 봐요. 이 땅에서부터 의롭게 살고 고난을 당하는 자의 끝은 보았어도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끝까지 좋아지는 건 저는 못 봤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 땅에서부터며 그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시안적으로 앞에 것만 보고 팔딱팔딱 뛰고 난리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를 위해서 말씀을 인하여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갚아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장차 내가 그 피의 보복을 받는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안심하게 넘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인하여 나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면이든지 여러분 손해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쉽게 이런 얘기하죠.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바빠서요. 여러분 바빠도 나와야 되잖아요. 손해보고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손해 못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손해를 못 봐.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나는 안 드려. 왜 못 나오셨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뭐예요? 피곤해도 나오는 게 아니야. 난 피곤하면 난 쉴 거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나 피곤을 딛고 나가는 그 수고, 그 피 흘림은 나는 안 할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쁘면 바빠서 손해 안 봐. 힘들면 힘들다고 손해 안 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없다는 잘못된 표현이겠지요. 너무 적어요. 귀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눈물을 닦아줄 그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이 뭐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 새끼 나를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들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걸 용납을 못해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요, 가게문도 닫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는요, 때로 가게문도 닫아야 돼요. 아예 가게를 폐쇄할 수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피를 흘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그 피를 흘린 자를 보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피를 흘릴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대에서 주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앉아 있지만은 선교사 활동하는 그 선교사로 가서 사는 자체가 이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호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느라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손해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잖아. 우리 교회 수준에서도 이 아멘이 안 나오니 뭐 어디 가서 그걸 듣겠어. 어디 가서. 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하셨어요. 피 흘린 거야. 피 흘린 거예요. 예. 마누라 없이 3일 동안 지내라고 피 흘리셨어. 예. 얼마나 허전했겠어. 또 옆구리가 허전하셨겠어. 예. 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기복적인 신앙,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잘못된 신앙의 패턴에 의해서 교회가 흘려야 할 땀과 피가 없어요.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해에게 쏟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재앙이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9절과 11절을 보면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잘 한번 보세요. 16장 9절로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거기서 자꾸 선택설, 예정설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분을 경배치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행위를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임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들지요? 매를 들지요? 매를 들 때 걔가 잘못했어요 하고 빌면 더 때려야 덜 때려요? 안 때려요. 때리다가도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면요 더 이상 안 때려요. 왜? 때리는 게 목적이요?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때리는 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요. 근데 때리는데 요놈 자식이 맞으면서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냐? 때려라 그래 보세요. 에? 네 새끼가 누구야? 매 맞고 있는 내가 네 새끼잖아. 그냥 때려라. 네 새끼 죽는다. 때려라. 더 때려라. 그러면 진짜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냥 더 때려주고 싶어도 못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진짜 내 새끼 죽을까 봐 더 못 때리잖아. 그래 부모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요 은혜예요. 은혜. 빨리 돌아와. 징계, 그게 사랑이에요. 저주, 이 땅에서 저주받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저주 안 받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저주를 안 받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짓을 해드려도 아무 일이 없어. 그건 벌써 하나님의 손때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거하는 자, 짐승에게 짐승표를 받는 자,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아무리 얻어맞아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기 뭐라 그래요? 혀를 깨물었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물면서 고통을 당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악질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악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간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지만이 직성이 풀릴 정도로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냥 난도질해도 현찬화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반듯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핏값을 찾으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날이 되어지면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품 안에 품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거절했도다. 뭘 바라보고 그러셨습니까?
70년에 티토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회개하고 내게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저주를 안 받을 터인데,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앞에 올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을 바라보고 우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울어야 됩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을 바라보며 울어야 할 것이 성도지, 그들이 부러워가지고 껄떡하고 그들의 비유나 맞추고 그들에게 뭐 점심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물의 근원과 짐승의 보호자의 대접을 쏟았다 그랬어요. 물의 근원, 아까 그랬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세상의 열국, 열방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그 원흉에다가, 그 근거지에다가 하나님은 저주를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짐승의 보호자, 짐승, 이 땅의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의 본거지가 어딥니까? 마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악한 세력을, 근원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물의 근원과 짐승의 보좌에 이 대접을 쏟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쫓아가다가 훗날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피를 흘리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를 흘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어떤 예수쟁이들 따라가면 안 돼요. 피를 흘리며 경건의 싸움을 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땅과 짐승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절을 하며 고난을 당하며 혀를 깨무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무리들, 그런 무리들 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경건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격려해 주신 주님, 피를 흘리는 영적 싸움을 싸움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복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피를 흘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닮아가기를, 쫓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